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저희들로부터 사랑을 받으시고자 항상 저희 주변에서 바라보시며 찾아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고자 이 예배 자리를 마련하시고 찾아주심 감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올해 2023년 막을 내린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각자의 마음의 중심과 행동들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 허락하시어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며 마음의 문을 열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과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또한 세우신 저희 담임 송목사님 기억하여 주시며 목회의 복을 베푸사 맡은 좋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던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 목자 되게 허락하소서. 선포되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어 좋은 교회 부흥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소서. 저희들 모두에게 매일 아버지와의 만남으로 인해 그리고 진정한 예배로 인해 매일매일 저희들 영혼의 갈등을 해결함 받는 생명의 소유자들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세상에서
감사의 제목은 감사로 기적을 체험하라입니다. 지난주에는 인생을 감사로 물들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물감 가운데는 세 가지 종류로 물감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수용성, 두 번째는 지용성, 세 번째는 페인트, 이렇게 나누죠. 물감을 그리는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수용성으로는 수묵화를 그리고 지용성으로는 글씨를 쓰며 그 다음 페인트로는 작업을 하고 아니면 영구적으로 남을 만한 그러한 구조물과 아니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수용성은 금방 지워지는 것이고 지용성은 기름을 발랐을 때나 특별한 화학 처리를 할 때 지워지는 것이며 그 다음에 보통은 이 암각이나 양각이나 음각이나 하는 것과 같이 페인트로 칠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물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감사로 물들이려고 할 때 여러분들도 감사도 지워지지 않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물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물들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너무 기복이 심한 분들을 조울증 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울증 환자가 아니더라도 가만히 보면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할 때가 있고 감사할 때가 있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이 없는 것을 제가 어느 순간 발견했어요. 기쁘든지 좋지,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세계 살아가는 사람일 경우에나 있지 항상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쭉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광 목사님이 평생 감사라고 하는 것 속에서 쓸 때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렸는데 인생에는 두 마을에 살아가기 마련이다. 하나는 불평의 마을과 또 하나는 감사의 마을, 두 마을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마을은 감사촌이라고 불렀고 불평의 마을은 불평촌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의 마을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불평의 마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름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불평촌의 사람들은 모두가 매사에 불평이라고 합니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불평하고 여름에는 덥고 모기가 많아서 불평하고 가을에는 나무 잎사귀가 많이 떨어져서 힘들다고 불평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불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촌은 똑같은 것이라도 정반대. 봄에는 꽃향기가 있어서 좋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가을에는 열매에 감사하고 겨울에는 눈꽃 아름다움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불평촌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감사촌에 방문을 했답니다. 여러 가지 때 감사 얘기를 하는 사람 보고 불평촌 사람들이 다 마치고 돌아가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하고 돌아왔네 라고 말했답니다. 대체로 그러면 이 두 가지 감사와 불평과에 나누면 건강하면 감사를 하는 것 같고 힘들면 불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습관이 삶을 살아가는 습관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불평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감사한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21세기의 최고의 모든 만민의 목회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오하이오에서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들 잘 많이 들어봤던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입니다. 개혁교회 목사님이신데 긍정적 사고, 라바트 슐러 목사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서 이 미국의 정신적인 지주로 불륜받은 분입니다. 그분이 여행 중에 그 긍정의 사고를 만들러 가기 위해서 그 책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여행이 기차를 탔는데 앞에 마주 앉은 부부 중에 여자가 계속 불평을 하더랍니다. 청소가 안 돼 있다. 시트에서 냄새가 난다. 손님, 이 직원은 불친절하다. 그 다음에 좌석이 너무 불편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미안하니까 앞에 있는 분이 이제 누군지를 아니까 그 남편이 소개를 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변호사인데요.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노만 빈센트 빌 박사가 내가 변호사는 알겠는데 제조업자는 무엇을 만드는 사람인데 무엇을 만듭니까? 그랬더니
우리 안에는 불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죠. 광야에 나오면 자유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죽음에 임박한 파리 목숨과 같은 애굽의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는데 처참한 생활을 벗어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죠. 너무 감격해서 홍해를 건널 때에 군대들이, 이 애굽의 군대들이, 바로의 군대들이 물에 수장당한 것을 보고 그들 미디안이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갔는데 얼마만큼의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었냐면 3일 딱 지난 다음에 마라의 쓴물에서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감사하다가도 불평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적인 것 같습니다. 광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가 이 광야 시대에 아침에 나가서 거둬들이는 밀가루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평하고 있는데, 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what is that, 만나,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름이 만나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 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처음에 그 맛이 얼마나 맛있으면 꿀 같다, 이렇게 꿀떡 같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먹다 보니까 실증이 느꼈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만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나중에는 그것이 군내가 날 정도로 맛이 없다. 이게 그냥 거두어도 맛있었는데요, 꿀 같은 맛이었는데 좀 더 맛있게 만들려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아니면 삶기도 하고 과자 같은 것을 만들어 먹었는데도 맛을 잘 느끼지 못해서 그냥 기름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불평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불평은 사단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말씀으로 대변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이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불평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막 자석이 불안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아주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 주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감사로 물들이고 평생 감사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4가지 조건이 충족된 사람은, 저 사람은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인생을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감사로 지어지지 않는 물감으로 감사를 물들인 인생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하나를 꼽는다면 옛날에는 어거스틴이지요. 그 다음에 안셀무스 이런 사람도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만,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한다면 오늘날의 기독교 이 개신교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라면 잔 칼빈입니다. 잔 칼뱅, 프랑스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12판이나 나왔던 아주 세계적인 저술을 하였는데, 그가 그 저술을 한 것은 모국어 프랑스어로 쓴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썼는데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27살 때 저술한 것입니다. 그런데 잔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그때 그의 나이는 젊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은 25가지나 되었습니다. 책상에 앉을 수도 없었고 한 가지 집중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앉아서 할 수 없으니까 서서 명상을 하였고, 잠을 잘 수 없은 불면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기독교 역사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역대 세계적인 저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통 속에 몸부림 쳐본 사람만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뉴욕의 브루클린 교회를 담임했던 에반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그는 결장암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투병 생활하면서 그가 이 투병의 신조를, 나는 4가지 신조를 지키겠다라고 해서 신조를 썼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는 나는 결코 불평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나는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유지할 것이다.
세 번째,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리며 감사할 것이다. 네 번째, 나는 질병을 유익한 것으로 바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질병에서 회복되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에게 이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가운데 긍정의 모습, 감사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했던 목사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이지선 자매라고 화상 때문에 간증을 많이 했던 대학생 아름다운 여인의 이 간증을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에는 이 제클린이라고 하는 대학생의 일화가 유명합니다. 텍사스 출신인데요. 20살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친구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3명이 탔는데 만취 음주운전자에게 정면 충돌하여서 2명의 친구는 즉사하고 자기는 살았는데 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가스가 자기 몸에 덮었고 경찰이 와서 소방서 와서 구조되었을 때는 그의 몸이 60%나 불에 탄 흔적이 남았습니다. 40번에 걸쳐서 수년에 걸쳐 수술을 한 다음에 그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손가락은 다 불에 타고 없어졌고요. 코와 귀와 눈이 다 성질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쓸 수도 없고 세수도 할 수 없고 밖에 비를 맞고 추한 모습으로, 머리털은 없었으며 흉한 모습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깨어나자마자 첫 번째 한 이야기가 얼마나 감사한가 살아있으니.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일기를 썼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내 코에서 호흡기를 띨 때 나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적입니다. 치료 과정은 어두웠지만 그의 제클린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감사를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 아니었는가? 언제나 삐딱한 시선으로 불평한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이 아니었는가? 왜 나는 좀 더 잘생기지 못했을까? 왜 나는 코가 오뚝하지 못했을까? 왜 피부는 거칠까? 그러나 살아있음에 감사를 하게 되면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해서 제클린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꼴불견한 이 흔적은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다, 성은이다, 거룩한 상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일처럼 습관처럼 눈을 뜨지만 습관처럼 눈을 뜨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은 적어도 감사하는 사람의 감사로 물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시도 감사하는 사람, 고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만큼 일생을 위대한 역적을 남긴 사람도 없지만 사도 바울만큼 인생을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진 않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옥에같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송하였는데 일주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헐벗었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서신서 13개를 썼는데 13개 서신들을 다 보면 공통적으로 쓴 말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제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을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또한 그는 쉬지 말고 감사하며 그 다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평생 가시를 가지고 살아갔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평생 가지고 있던 이 모습은 안질이었을 것이다. 또는 다른 학자들은 간질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질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가 얼마나 눈이 나빴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질병 가운데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가운데 투병 생활 중에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아픔이 가족들의 아픔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아픔이 너무 길어서 그 아픔이 교회의 어두운 그늘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아픔이 유별나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라고 해서 응답이 되지 않고 부정적인 노가 응답이 되었죠. 그럼에도 그는 이 자기의 가시 때문에 감사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가시 때문에 감사한다고 표현을 썼을까요? 그가 이 서신서에 보면 세 가지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은 그 감사 때문에 겸손하게 만들었는데 어디까지 겸손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라는 것으로 그는 낮아졌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 알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사도 바울은 수많은 욕심과 수많은 유혹이 많이 있었지만 그 자기 아픔 때문에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에게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근심, 주변의 인간관계,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가시라고 불평하지만 어떤 이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기도할 수 있다고 이 바울같이 고백하는 감사의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물론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대서양을 건너서 온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1620년입니다. 146명의 사람들이 180톤 되는 메이플라워 작은 배를 타고 117일간의 여정 끝에 그가 대서양 뉴잉글랜드 지역에 도착한 것은 플리머스 지역에 도착한 것은 그 다음 해 12월 26일입니다. 같은 해 12월 달 마지막입니다. 한 명도 그는 그 땅에 무사히 도착했지만 그 다음에 봄이 되기 전까지 너무 춥고 배고파서 44명이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 농사를 망쳤고 그 다음에 인디아 주장인 사모세트가 전해준 옥수수와 호박, 감자 씨를 가지고 수확을 해서 파티를 열어서 칠면조 고기와 함께 추수감사절기를 보내게 되었죠. 청교들의 7가지 감사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평사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 둘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넷째, 폭풍으로 큰 꽃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되어서 감사합니다. 여섯째, 인디안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없어서 감사. 세 번째, 적어도 인생을 감사로 물들었다고 하면 평생 감사하는 사람은 세 번째는 불평의 조건이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과 조건을 찾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이것은 훈련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누회사 이야기입니다. 프록터 갬블 비누회사인데 미국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시에서 생긴 작은 비누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원이 실수로 잘못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 책임자는 담당 직원을 심하게 나무랬고 직원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프록터 사장은 이 모습을 보면서 평소에 훈련했던 대로 이것이 무슨 뜻일까? 왜 이랬을까? 이 실수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문제를 수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못 만들어진 제품이 분석한 결과 특이한 점이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비누가 가벼워서 거품이 들어가서 이 물에 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역발상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판매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판매한 것이 여러분들이 쓰는 아이보리 제품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프록터 사장은 세계적인 비누 회사가 되었고 아직도 인기 중에 판매 중인 그러한 비누 회사가 된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어떤 삶 속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차원은 전혀 다르게 작용을 되는 것이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하나는 기적과 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삶이요.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후자의 삶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적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죠. 식물인간에게는 손 하나만 까딱 움직여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중환자들은 숨만 쉬어도 기적이고 어떤 사람은 이 반석과 같은 사막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중풍병으로 오래 누워있던 사람에게는 지팡이를 걷기만 해도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적이 힘들을 이것이 기적을 만들어가는 소스가 됩니다. 이 방아쇠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 1945년에 팔망한 일본 장교들은 대부분의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국의 원포 피해자들과 이 주변 정세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많은 유아들이 있죠. 평생토록 밀림에서 살아간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해군 장교 중에 가와가미 기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해군 장교로 있다가 대동아 전쟁에 패배한 이후에 2차 대전 종결을 한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원포 피해자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다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싸웠습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본 대제국을 위해서 싸웠는데 왜 우리가 손가락질 당해야 됩니까? 그들은 평생 호위하시겠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 베테랑이라고 오늘 베테랑 주일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칭찬하거나 영시하지 못할 만한 손가락질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노가 막 치밀었습니다. 근데 이게 병이 되는 것이. 그래서 근육이 마비되는 병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인간처럼 점점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얼굴만 쳐야 하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찾아간 병원에서 더 이상 약물로 쓸 수 없다고 해서 후치다 박사에게 환자를 맡겼습니다. 정신과 의사입니다. 후치다 박사가 그에게 가와가미 기이치 이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하십시오. 하루의 감사를 그냥 하면 안 되고 10,000번 하십시오. 말이 10,000번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반복하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이 정말로 다른 내가 평안한 마음이 되니까 10년을 내었던 가족들도 평안한 분위기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안 분위기도 평안하게 되는 가운데 막내 아들이 밤에 오늘 같은 일은 보면 감나무에 연치가 하나 달린 거예요. 평소에 아버님이 되게 좋아했던 것이죠. 막내 아들이 감을 따서 아버지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문을 들여다가 아버지에게 평했습니다. 아버지 감 드세요 그랬더니 이 기이치 아버지 이 장교가 나도 모르게 손을 내린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 그것 때문에 나중에 치유가 되어서 말도 하고 일어설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는 일화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복으로 이어지고 얼마나 감격한 삶으로 나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감사는
인생의 덧셈과 곱셈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삶이 다른 차원으로 가기 위한 점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불평은 어떤 똑같은 말로 뺄셈과 나눗셈이 되어서 불평하면 할수록 더 자기는 비참한 삶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하긴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잖아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상원수표교회 담임을 했는데 수표교회에서 개척하는 교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감사 헌금 봉투가 딱 왔는데요. 이 헌금 봉투가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송아지 새끼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 밑에 썼는데 100만 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그때 설교를 못했다니까요. 100만 원이면 그 당시에 돈으로 2만 불입니다. 2만 불을 들고 어떻게 주일날 설교했는데 100만 원 이렇게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0만 원이 아니고요. 10,000원 헌금했는데 이름이 100만 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부흥회 갔더니 옆에 교회 집사님이 헌금을 했는데 1,000만 원 헌금을 한 거예요. 1,000만 원. 근데 이름이에요. 1,000만 원이. 근데 100만 원,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100만 원 집사님의 할아버지가 100억만 집사님이더라고요. 그 집안 이름도 참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감사헌금을 읽을 때 감사헌금 내십시오, 건축헌금 내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이 냈는데 30만 원을 300만 원 잘못 읽었답니다. 시험에 들 뻔했지요. 장로님이 회개를 했어요. 내가 알고 보니까 3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인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300만 원짜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해 봤더니 내 인생이 300만 원도 넘더라고요. 감사는요, 깨달음의 지평입니다. 깨달음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고 감사의 크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돌아가도록 초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감사로 물든 인생은 고난 가운데 벼랑 끝에서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은 벼랑 끝의 감사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고 감사를 드렸어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는 다 해석하고 꿈을 해몽하고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했죠.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감사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그걸 감사했더니 나중에는 그가 바벨론 시대부터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에 메대와 바사 제국이 등장하게 되죠. 그걸 페르시아 시대라고 하는데 다리오 왕이 될 때 다리오 왕은 120지역을 다스려서 페르시아는 전국을 다스렸는데 그곳에 총리를 3명이서 세워주고 3명 가운데 가장 우뜸으로 다니엘을 세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방인 포로가 재상이 되었으니까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털고 털어 나오지 않으니까 왕에게 전하지 않으면 사자를 넣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장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의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벼랑 끝의 감사는 내가 벼랑에 서 있을 때 감사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도 훌륭한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감사는 벼랑 끝에 설 것을 알고도 감사하는 것이지.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면 죽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자밥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 가운데에도 감사를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교자적인 삶의 자세가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는 다리오 왕부터 고레스 왕 마지막 칙령이 내려지기까지 재상을 누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평안히 잠을 자는 동안 하늘의 궁전에서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셨다라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얘기하고 십자가의 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센 폭풍 속에서도 가능한 평화와 감사, 그런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다 짐을 내려놓고 근심과 걱정, 불안과 이런 좌절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일어서서 여러분들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언제나 동행하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시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